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늘 역시도 많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창원에서 한 15년 전입니다.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교구를 맡을 때였습니다. 저희 교구에 뒤늦게 믿었던 한 젊은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교회에 오신 지 젊은 할머니? 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구토가 나시고 한날은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온몸과 신경에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채 몇 달을 살 수가 없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자녀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좀 내색을 안 하고 어차피 모르시는 채로 편안하게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 젊은 할머니, 이 젊은 할머니에게 한 가지 큰 장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고스톱만 치면 돈을 다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할머니를 싹쓸이 할머니 혹은 타짜 할머니라 불렀거든요. 그날도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옆에 있는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하고 이렇게 어느덧 또 다 모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할머니 앞에만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막 자랑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오늘도 돈을 다 땄다고. 목사님, 뭐 먹고 싶느냐고. 제가 그날 제 평생 처음으로 고스톱 친 돈으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돈 따시면 꼭 전화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웃지만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이제 몇 달 후면은 이제 소천하실지도 모르는데 이 단돈 몇만 원, 5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이 뭐라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이렇게 자랑을 하나. 이렇게 100년, 1000년 말듯 이 5만 원이 뭐라고? 여러분, 만약 이 할머니께서 자기가 채 2달도, 채 5개월도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타짜 할머니나 여기에 앉은 우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김동호 목사님의 저서에 깨끗한 고백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실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어느 신혼 부부가 결혼해서 새방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새방에 전세에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랑만으로 남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개구장이다 보니까 장독도 깨고 주인집 유리창도 깨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인이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당장 방 빼. 이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랑만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결심을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 진짜 5년 10년 열심히 일해서 비록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자그만 이렇게 집을 마련을 했어요. 전세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비록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만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우와, 자기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데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때부터 또 돌아와가지고 허리를 동여매고 새벽부터 일을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또 10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파트를 장만을 했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얼마 전에 10년 전에 집들이를 했던 친구가 이사를 했다고 또 집들이로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나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또 열심히 새벽부터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10년 그렇게 일을 했어요. 드디어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그것도 집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5년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평생 못하다가 살았어요? 화장실 2개 마련하려고. 여러분, 일찍 죽은 이 타짜 할머니나 이 부부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암으로 일찍 죽은 타짜 할머니와 이 부부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물론 소중하죠. 열심히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아마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지옥에 빠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아침 새벽부터 몸이 어스러져라 고생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은 이 VIP 손님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돈을 가짐으로 남보다 더 행복할 줄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가지면, 인기를 가지면 남들보다 행복할 줄 알고 삶의 목적을 취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따님이 이윤영 씨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들도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인기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돈, 그분들은 몇 배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돈 때문에 진짜 평생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정서적인 혼란함이나 질병이 많은 것 아세요?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 아세요? 왜 세상의 돈을 다 가진 듯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자살을 선택할까요? 왜 대기업에서 그들이 자살을 하고 아무런 삶의 행복이 없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들, 그거를 그렇게 추구를 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고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천국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무엇으로도, 수많은 돈이 있다고 그걸 채우겠습니까? 자녀가 뛰어나다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영생이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화장실 있는,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든가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만족감이, 행복감이, 삶의 의미가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은 내가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든가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너무 좋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하고 결혼만 시켜주면 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을까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것만 가지면, 내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약속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켜본 적 있으세요? 얼마 가든가요? 채 얼마 가든가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때 교회의 배려로 사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아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전임 이상, 강도사님 이상만 사택을 주지 전도사에게는 절대 사택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13평짜리 사택을 줬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전도사님께는 사택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저는 전도사인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13평짜리 저의 아내와 들어갔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이야, 내가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방해받지 않는 이곳에 있구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큰아이가 태어납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제 서재가, 설교 준비하는 서재가 이 아이 짐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야, 한 2평만 더 넓었으면 내가 들어가 책 읽을 공간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전임이 되었어요. 강도사가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전임 2분을 모실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13평에서 23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사가는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관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베란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멀었던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13평에 살다가 23평에 들어가니까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베란다까지 걸어갔는데 너무 멀고 힘들어서 중간에 쉬었다 갔어요.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죠? 맞습니다. 이런 기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족감이, 행복감이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6개월도 안 돼서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 2번째 방도 둘째 아이 짐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6개월도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야, 23평이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2평만, 제 방만 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감이 갈 것 같으세요? 진짜 40평에 살면, 50평에 살면 욕심이 안 생길까요? 지금 마음은 40평만 가면 평생 감사할 것 같은데, 진짜 40평에 가면은 여러분, 그 만족감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60평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천국 영생의 선물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무엇으로 이 관계를 채우고, 이 공허한 관계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우린 계속 쏟고만 있어요. 돈으로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시거나 혹은 또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지옥 심판 앞에 천국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영생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고 싶어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 우선의 순위를, 최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들을 향해서 최고 우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회적 지위, 명예, 돈?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 역시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돈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심지어 교육이나 철학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영생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하여 나뉘어진 이 지옥 심판을 준비하는 천국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하여서, 공로를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했어요. 연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마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조문도 석사가이, 평생을 진리를 추구하였던, 철학을 추구하였던, 이 공허함을 연결하고 싶었던,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평생을 추구했는데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내가 평생을 찾았는데도 진리를, 이 단절된 관계를, 지옥 심판 이후에 천국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내가 아침에 이 진리를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아십니까? 이 유럽의 어느 공원에 이 아침부터 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점잖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점심도 먹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이 땅거미가 이제 다 지고 어두워졌는데도 이 노인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원 관리인이 와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리고 지금 무엇하고 있으며 갈 집은 있어? 어디로 가오?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가 있다고도 하는데, 내가 그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저도 이곳에 계신 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억지로 전폭을 하는데, 우리 전폭을 하는 훈련생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가 복음 제시를 해보면 과반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끔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직분자라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도 이곳에서 철학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경고 앞에 천국 영생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어쩌면 이곳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다른 명예나 주의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떻게 지옥 심판을 면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잘못된 신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인 줄 알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인 줄 알고 잘못된 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신과 관계를 하자마자 더 고통스러워요. 그 잘못된 신이 오히려 고통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의 해코지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자기보다 먼저 무당이 되었지만은 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흥회가 있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모든 귀신을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영원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이 먼저 된 무당이었던 그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분 역시도 자기 속에 있는 19개나 되는 악한 귀신들, 영들을 떠나보내고 천국 영생을 소유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주명식 목사님과 김정순 권사님입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예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지난주에 우리 훈련생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심선미 집사님 안 오세요? 이런 거. 다들 심선미 집사님 이번 주도 오신다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기 현수막에 보면 지난주만 오시고 이번 주가 이렇게 구역 가사랑이 2주 연속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희가 잘못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화를 바꿔서 급히 똑같은 무당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드님은 목사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우리처럼 보수신학인 총신대를 나오시고 미국의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유학을 하는 RFC, 리폼드 철치에서 신학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템파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어머니는 어울리지 않게 무당이셨어요. 바로 김정순, 지금은 이렇게 권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 어머니는 보통 무당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철마산 수많은 무당들이 생긴 이래로 유일하게 외작두를 탄 유일한 사람. 여러분들 설교 때는 안 놀래다가 외작두 얘기하니까 막 놀래세요.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잘 아시는 거죠. 보통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작두를 타는 사람들이 무당 가운데 한 2명, 3명도 안 된다고 해요. 다들 뭐 철학이나 이런 걸로 이 학문으로 하고, 근데 진짜 이 귀신이 안 들어오면 작두를 못 한다 하대요. 그리고 쌍작두를 타는 사람에 비해서 외작두를 타는 사람, 그것도 맨발로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100명 가운데 1명. 근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이분에게 들어온 19귀신 가운데 한 장군 귀신이,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에서는 장군 신이 아니면 작두도 못 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진짜 맨발로 작두를 타신 분이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크리스찬 아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예요. 40일 동안 귀신이 눌러서 이 어머님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누워만 있고 바싹 말라가는데 물만 겨우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 우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류도 영종도 때 그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영종도 그 공황이 들어오면서 보상을 많이 받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단 몇 달 만에 또 다 썰물 빠지듯이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못 참았던 이유는, 귀신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무당들이 조언을 했는 거예요. 너가 대신해서 다 받아라. 가족들의 모든 귀신들 19을 다 받으면 가족들도 살 수 있고 너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깨닫는데 이것이 오히려 고통이고 이것이 오히려 죽음이고 이것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핍박인 것을 아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귀신의 노름에 장단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족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위협하고 계속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내린굿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 작두를 타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꾸면서
지난주에도 심선미 집사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샤머니즘은 무당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말도 똑같아요. 심선미 집사처럼. 그리고 이분도 신점을 받는데 심선미 집사도 그러잖아요. 귀신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귀신을 통해서 점을 본다고. 저도 보니까 무당들 가운데 신점을, 귀신의 점을 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된다고 하네요. 다들 보면 철학을 가지고 운수를 이런 거를 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당들 가운데서도 진짜 무당이라고. 말이 좀 이상하네. 무당 가운데 진짜 무당이라. 좀 이상하지만 그랬어요. 어머니는 구설하면 할수록, 귀신과 사귀면 사귈수록 파멸과 고통의 굴레에 빠지는 기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지난주 심선미 집사도 얘기하잖아요.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질병과 우환으로, 생명의 위협으로 해코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거는 당장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다 받았는데, 근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기 딸에게 귀신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결국 자기 아들인 목사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이 노랑저고리 무당, 먼저 귀신의 위협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자유하게 된 그분의 간정을 믿고 생명의 결단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제가 새롭게 하셔서 CBS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 3, 4분 정도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 나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님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19이나 되는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린굿을 할 때는, 내가 살고자 내린굿을 할 때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썼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돈 한 푼 안 들였는데, 그냥 목사님 따라 영접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고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한 3, 4분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앉아주시면 권사 앉으세요. 네. 권사님 지금 여기는 CBS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 아시죠? 네. 지금 TV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권사님 지금 이렇게 딱 뵈면 과거의 그때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정말 교회에 우리 좋으신 권사님의 네. 이미지신데 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 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아니, 주어져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주어져서 해방됐고 네. 네. 하나님 자녀잖아요. 네.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우상에서 하루에 담배 3개씩 피고 네. 그 작두 타고 구 타고 그는 내가 그 전에 처녀 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는데 신을 받다 보면 거기서 다 먹게 해줘요. 가리는 것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소주도 막 이런 데로 먹고 뭐 아주 술은 달고 전혀 살고 먹어보지 않았었는데. 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통해서 영접하고 네. 하나님 만난 주어져서 해방돼서 이게 다 바뀌었죠. 그리고 옛날 원래 나이가 70이에요. 옛날 젊어서 모습 보고 지금 모습 보고 사진을 쭉 놓고 보면 지금이 더 이뻐요. 야. 그러니까 예쁘세요 지금. 아유, 어쩐지. 아니 그럼 어머니는 권사님은 지금 무당 생활을 총 몇 년 그때 하셨던 거예요? 한 6년 했어요. 6년.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참신인 하나님을 만나서 신분과 인생이 변화되셨는데 이제는 권사님이 되셔서 그런 주변에 권사님처럼 과거에 무속신앙 또 그런 귀신에게 신내림을 받는 많은 분들을 보시면 할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만나시면 권사님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 하나님 만나라고 이제 그러죠.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너무 이렇게 볼 때는 사람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화할 때는 막 다 만신 그 문화적으로 다른 데는 자체 네.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품으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죠. 아니 어머니 아까 저 아들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그 네. 무당 하차하실 때 이렇게 외작두를 잘 타셨다는데 그게 내가 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에서
그 철마산에서 했는데 예작두 탄 건 나 하나래요. 그때 네, 그러니까 작두를 탔는데 물동이 항아리 넣고 물동이 타서 거기서 막 공수 주다가 거기서 또 뭐 아무것도 이런 맨발로 그냥 튀어 올라가서 예작두 칼 시퍼런 거 갈아가지고 예작두에서 해서 뭐 그 밑에 사람 다 울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창호지를 입으로 이렇게 다 입봉을 신엄마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봉고. 근데 참 그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옆에 탁 자랑스러운 아들을 목사로 두고 맞아요. 아니 아유, 참. 감사하죠. 아마니 저기 내가 귀신이 쎄도 하나님이 쎄잖아요. 왜냐면 말이니까 그렇지 진짜 얘가 집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꽉 맥히고 아까 학교 가서 세긴 세네요. 졸업할 때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말 엄마 형 졸업하는데 가야지. 가면 어때? 그러면 나는 그 안에만 안 들고 바깥에만 서 있겠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들인데 아들을 저걸 세워줘야 되잖아요. 거긴데 진짜 거기 갔다 와서 손님이 꽉 막혔어요. 그리고 말이니까 그렇지 뭐 인류 말할 수가. 아, 지금 권사님 지금은 너무 행복하시죠? 아유 일단 다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되고 그런 자체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런 그 무당으로서의 일을 하실 땐 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고 더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치시면은 CBS 전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시고, 지금은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만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세요?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앞에 잠시 참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지만은 이 귀신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뜯는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사단과 악한 영들의 농간이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짓 천사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의한 우리가 죽으면 뭐 귀신이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뜯는다, 그거는 절대 악한 영들의 속임수니까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너가 지옥 심판에 빠지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옥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우선의 목적인 천국 영생을 소유하였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귀신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다섯 번째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저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네, 눈을 한번 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생겨도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다 감아 보시겠습니다.